오늘 함께 나눈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성막이 완성되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보았는데 이제 오늘로서 출애굽기가 끝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제가 이거를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론 하나 가지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또 뺄 건 빼고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 성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4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성막이 다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억지로 할 때도 있죠.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죠. 그냥 막 내가 오늘은 막 뭘 맡았는데, 사회를 맡았는데, 기도를 맡았는데, 뭘 맡았는데, 와, 이건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막 의무적인 일도 있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러나 어떤 의무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임하는 자세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은혜가 돼요. 이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무엇을 했느냐는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너 왜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런 책망을 하신 적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왜 안 했어? 이거예요.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한테 뭐 갖고 오라 그랬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나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 환경을 몰라요. 내 형편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해. 왜? 나를 모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 명령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그 일을 마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가지고 오지요. 금도 갖고 오고요, 은도 갖고 오고요. 그런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실도 갖고 오고요, 털도 갖고 오고요. 뭐 진짜 여러 종류의 것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들이 가져오는데 그들의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것이 풍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는 신용만 내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들이요, 울어야 되면 감정을 막 해서 울잖아요. 근데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울으라고 하니까 우는 거야. 웃는 것도 마찬가지고 뛰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본에 의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연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연기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것이요, 아무 것이 없다고 해도 그냥 집에 실 하나 갖고 오면 돼요. 성막을 짓는데 그랬다니까. 우리가 2주 동안 봐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금 갖고 온 사람에게는 크게 칭찬하고 실 갖고 온 사람에게는 칭찬을 안 하신 게 아니라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안 드셔도 배부르지요? 그래요. 여러분, 안 먹는데 배부르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더라니까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오늘 같은 경우가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뭐 임직식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도 참 그 성도들이 땀을 흘리면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그냥 8월 7일 날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9월 달쯤 할 걸 그랬어요. 하필이면 제일 더운 때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여기 2층이요, 아침에 오면 막 35도 이래요. 막 위에서 새벽 기도하면 막 숨이 컥컥 막힌다니까. 아침에 밤새 열이해서. 그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보니까 뭐 맛은 고사하고 그런 걸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이건 정말 안 먹어도 배불러. 근데 제가 안 먹으면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봐 정말 먹어서 기쁨보다 봐서 그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기쁨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런 결과, 이런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 기쁨과 자원으로 드리니까 출애굽기 3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출애굽한 광야의 생활이에요. 뭐가 얼마나 넉넉하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드리니까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일을 행하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기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통하여 성막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성막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여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예전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녔을 때 그 찬양 드리는 곡 중에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찬양이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쓰고 빌려주는데, 쓰는데, 주는데, 나눠주는데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움켜쥐면 썩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움켜쥐잖아요. 썩어요.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흘려보내는 거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야, 너 일 왜 이렇게 못해? 잘했어 못했어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했어 안 했어 그래.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저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내 하나님 앞에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상황도 주신다니까. 근데 능력이 없다고 에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세 발의 피해요 하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3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곤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금과 지혜와 세상의 그 좋은 금은 보화만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눈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고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은 빠를 수는 있어요.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한 영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뭐 털을 낸 사람, 실을 낸 사람, 금고리를 낸 사람, 여러 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실밖에 없어요. 나는 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털밖에가 무슨 소리냐. 털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실밖에가 무슨 열이냐.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으로 기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그런 것을 통하여 성막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 그거보다 더 적은 것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드리자. 다른 사람이 무엇을 드렸느냐에 너무 여러분 자격지심을 갖고 있거나 비교의식 속에 사라지면 안 돼요. 예전에요, 제가 어떤 아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래, 이 녀석아 반에서 꼴찌가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1등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나는 꼴찌해도 기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드리면 돼.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성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헌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뭘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느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실, 금, 염소, 털, 이런 것을 다 쓰임에 필요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런 일을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였다.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25절,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거기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하인들에게, 야, 저분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물이에요. 자기들이 퍼온 물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주라고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 말이 안 되지만 그대로 행하니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각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죠. 섬기는 교회도 다를 수 있고 섬기는 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